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법륜 스님이 말한 이혼해도 괜찮은 순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었어. 감정이 폭발의 결정을 내리고 싶은 상태라기보다 여기까지는 다 해봤는데도 정말 답이 없는 걸까? 라는 질문 앞에 조용히 서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질문은 분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치고 조심스럽고 어쩌면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묻는 아주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혼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이혼을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감정의 결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증문즉설에서 수많은 부부 상담을 하며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지금 너무 억울해서, 지금 너무 서운했어. 결정한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억울함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남는 건 그때 조금만 더 해볼 걸 이라는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혼을 말릴 때도 이혼을 허락할 때도 항상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단계까지는 와봤는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첫 번째 단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좋은 점만 떠올려 보기. 법륜 스님이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고치려 하지 말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 애쓰지 말고, 매일 기도하듯 상대의 좋은 점 하나만 떠올려 보라 고 말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스님, 이미 다 해봤어요. 이제는 좋은 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떠올릴 게 없어요. 그럴 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나요?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 지금은 미운 감정이 너무 컸어. 보이지 않을 뿐. 처음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고마웠던 점,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다고 느꼈던 순간, 그래도 웃었던 시간, 그래도 의지했던 기억. 법륜 스님은 이것을 떠올리라고 말할 때 억지로 긍정하라는 뜻은 아니라고 분명히 합니다. 참아라, 좋게 생각해라, 내가 양보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마음을 고치는 훈련이 아니라 내가 어디까지 마음을 써봤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 상대의 잘못을 내려놓고 내 잘못만 보기. 그리고 법륜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내 잘못만 보세요. 이 말에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반발합니다. 왜 항상 내가 먼저입니까? 저 사람 잘못이 훨씬 큰데요. 제가 뭘 더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대의 잘못은 이미 충분히 봤잖아요. 질문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단계에서 법륜 스님이 권하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뭘 잘못했을까? 내가 먼저 나를 세운 건 아닌지,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어느 순간 멈춘 건 아닌지,
내 기준만 옳다고 밀어붙인 건 아닌지, 이 질문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내려가 봤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관계는 갈라집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이 과정을 진지하게 거쳐보면 대부분의 관계는 여기서 방향이 갈린다고. 풀릴 인연은 풀립니다. 아닌 인연은 더 또렷해집니다. 이상하게도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관계를 이어가든 관계를 정리하든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또렷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좋은 점도 떠올려 봤고, 내 잘못도 돌아봤고, 할 수 있는 만큼 마음을 써봤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닫혀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면 법륜 스님은 그때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혼을 선택해도 괜찮은 순간입니다. 기준은 상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합니다. 그럼 이혼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법륜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이 기준은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봤느냐 라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후회가 적은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 법륜 스님의 조언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니고 쉽게 헤어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망치듯 관계를 끊지 말고 미련을 남긴 채 도망가지 말고 미련 없이 선택하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자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떠올렸을 때, 그때 조금만 더 참을 걸. 이 아니라 할 만큼은 다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 법륜 스님이 말한 이혼해도 괜찮은 순간, 그 순간은 분노의 끝이 아닙니다. 포기의 끝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차분한 지점입니다.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고, 남 탓으로 도망치지 않았고, 스스로에게 떳떳해진 순간, 법륜 스님이 말한 이혼해도 괜찮은 순간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왜 법륜 스님은 이혼 앞에서 마음을 다 써봤는지를 묻는가? 법륜 스님은 이혼을 찬성하지도 무조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결정이 미움에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이해 끝에서 나오는 건가? 이 질문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미움에서 나오는 선택은 잠시 후련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감정으로 변합니다. 반면 이해와 성찰의 끝에서 나오는 선택은 아프더라도 마음을 오래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혼을 말릴 때도, 이혼을 허락할 때도 항상 과정을 먼저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 과정을 끝까지 해보지 못한 채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변해야 해. 하지만 내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구나. 나도 상처를 줬구나. 나도 외면했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 앞에서 멈춥니다. 법륜 스님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참아라와 다 해봤다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스님 말은 결국 참으라는 거 아닌가요? 법륜 스님은 이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참는 것과 다 해본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참는 사람은 속으로 셉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반면 다 해본 사람은 마음이 다릅니다. 억울함이 줄고 원망이 줄고 판단이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뒤에는 관계를 이어가든 관계를 정리하든 후회가 줄어듭니다. 왜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떠올리게 할까? 법륜 스님이 굳이 첫 단계로 상대의 좋은 점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사람은 미운 감정이 커질수록 상대를 하나의 이미지로 단순화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대화도 이해도 선택도 모두 막혀버립니다. 좋은 점을 떠올리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상대를 다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좋았던 점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을 보는 단계에서 관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단계, 내 잘못만 보는 과정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관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경우, 오히려 더 또렷하게 다치는 경우, 둘 다 실패가 아닙니다. 둘 다 정직한 결과입니다. 마음이 풀리는 관계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린다면, 아, 내가 너무 날카로웠구나. 저 사람도 나름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그 관계는 아직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법륜 스님은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세요. 왜냐하면 관계는 어느 한순간에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떠올려도 공허하고 내 잘못을 돌아봐도
마음이 닫혀 있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장면이 아무리 상상해도 그려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때 억지로 붙잡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정직함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문에, 세월 때문에라는 이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망설입니다.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야 하지 않나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아깝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질문에도 현실적으로 답합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는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이미 떠나 있는 상태로 함께 사는 시간일 수 있다고. 또 세월이 아까워 머무르는 선택은 앞으로의 시간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준은 언제나 내 마음입니다. 법륜 스님의 기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정직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이 자기 파괴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 과정을 피하지 말라고 합니다. 후회 없는 선택이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법륜 스님은 후회 없는 선택이란 항상 옳은 선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도망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훗날 누군가가 묻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해봤습니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선택은 당신을 오래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법륜 스님이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직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마음이 여전히 닫혀 있다면 그때의 선택은 비난받아야 할 선택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끝까지 마음을 써보지 못할까? 법륜 스님이 이혼 상담을 하며 가장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마음을 다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관계를 떠나버린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노력해 봤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이유만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건 성경 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원래 틀렸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말을 들으면 조용히 이렇게 되묻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상대를 이해한 끝에서 나온 말인가요? 아니면 지친 마음에서 나온 말인가요? 이 질문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지친 마음과 다 써본 마음은 다릅니다. 지친 마음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도 귀찮고 이해도 버겁고 설명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지친 마음은 관계를 끊고 나면 편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다 써본 마음은 다릅니다. 힘들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도, 관계를 정리해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 차이를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만큼은 해봤다는 감각, 마음을 다 써봤다는 것, 특별한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큰 이벤트도 극적인 화해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상대를 증명하려 들지 않고, 더 이상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더 이상 상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 이르면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해봤다. 이 말이 억울함이 아니라 담담함으로 나올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을 다 써본 지점입니다. 법륜 스님은 왜 확신을 중요하게 말할까? 법륜 스님은 이혼을 선택해도 괜찮은 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확신이 남아있는 상태. 여기서 말하는 확신은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확신, 미움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확신,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대로 이 확신이 있는 선택은 아프더라도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선택 이후에 찾아오는 감정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스님, 이혼을 결정하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법륜 스님은 솔직하게 답합니다. 편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외로움이 올 수도 있고, 후회가 스칠 수도 있고, 문득문득 상대가 떠오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감정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의 밑바탕에 다 해봤다는 감각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건너뛴 선택의 결과, 이 과정을 건너뛴 선택은 시간이 지나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비슷한 관계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되거나 혼자 있는 시간마다 자기 비난이 시작되거나 내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혼을 늦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후회를 늦추지 않기 위해 과정을 건너뛰지 말라고 말합니다. 참을 수 있음과 더는 못함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직 참을 수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참는다는 건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고, 마음을 다 써본다는 건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폭발합니다. 반면 마음을 다 써본 사람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조용히 정리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남아있다면 법륜 스님은 이 과정을 거친 뒤에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관계는 0 아니면 100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남은 마음이 시간을 두고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금 남은 마음마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결론을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조언은 늘 느립니다. 사람들은 즉답을 원합니다. 이혼해야 할까요? 버텨야 할까요? 하지만 법륜 스님의 답은 언제나 느립니다. 당신 마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마주한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선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그 선택에 이르렀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의 조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도망치듯 떠나지 말고, 억지로 버티지도 말고, 내 마음을 끝까지 써본 뒤 선택하라. 그 선택이라면 어떤 방향이든 당신을 오래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이혼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마음을 정말 끝까지 써봤을까?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그때의 선택은 당신 인생의 부채로 남지 않을 겁니다. 선택 이후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힘들어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결정 그 자체보다 결정 이후를 더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 사람들의 시선,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라는 끊임없는 자기 질문. 법륜 스님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남 탓으로 버티게 되는지, 그 차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 써본 선택은 아플 수는 있어도 자존감을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주변의 말이 마음을 흔들 때, 이혼을 선택한 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주변의 말 앞에 섰을 때입니다.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아이 생각은 안 했니?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말들은 대부분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보다 마음을 더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설명하려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기 선택을 의심하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에게만 분명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만 분명하면 된다. 법륜 스님은 내 인생의 선택을 모두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나 자신에게만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도망친 건지, 정말 다 해본 끝인지, 그것만 분명하면 남의 말은 파도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을 때 사람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 써서 계속 다시 살게 됩니다. 미련 없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련 없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아무 감정도 없고 완전히 정리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륜 스님이 말하는 미련 없음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 문득 슬퍼질 수도 있고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으로 가지 않는 상태, 그게 미련 없음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다시 관계를 맺을 때도 이 기준은 필요하다. 이혼 이후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륜 스님은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새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 써보지 못한 관계는 형태만 바꿔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새로운 인연을 서두르지 말라고 합니다. 혼자가 되는 시간을 패배로 여기지 말고 정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혼자인 시간은 실패가 아니다. 혼자인 시간은 관계에서 밀려난 시간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불안으로 채우면 또다시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정직하게 보내면 다음 관계에서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것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가볍게 고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수없이 참고 수없이 고민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법륜 스님의 조언은 그런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빨리 결정하라고 등 떠미는 말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라는 말도 아닙니다. 도망치지 말고 억지로 버티지도 말고 내 마음을 끝까지 써본 뒤 선택하라. 그 선택이라면 어떤 방향이든 당신을 오래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남기는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법륜 스님이 조용히 던지는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 이 선택을 10년 뒤에 내가 돌아봤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 선택은 이미 충분히 성숙한 선택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우며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